자, 오늘 11강 천사의 타락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하겠습니다. 천사, 영적 존재죠. 예. 타락이라는 것은 영적 존재니까 영적 타락을 말합니다. 이 영적 타락을 우리가 불의라고 말합니다. 항상 상대적인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 불의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의를 알아야 된다. 의를 알아야 불의가 뭔지를 안다. 예. 자, 그럼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의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예? 성경에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 의라는 말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의가 뭐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용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이 의가 뭔지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서 쓰는 의가 있죠. 예. 그 옳을 의를 쓰는데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용어이기 때문에 이 의를 알려면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디다 그랬죠? 언제부터 계셨죠? 태초, 영원 전부터 홀로 스스로 자존하시는 하나님. 예. 그래서 태초는 하나님과 분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태초가 뭐냐 했을 때 태초가 뭐라 그랬죠? 시간과 공간이 없다 이 말.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죽음이 없어요. 죽음이 없기 때문에 여기는 어둠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오직 생명만 있고 이 생명이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 곳에 있는 생명, 영원하다 이 말. 근데 어떤 분이 그래요. 아니 이거 뭐 한두 번 들으면 다 아는데 이걸 뭐 맨날 얘기하고 맨날. 예, 성경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은 얘기를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 왜 반복을 얘기할까요? 성경은 영적인 거라 이 말이에요. 그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영적인 거기 때문에 이 반복하는 이유는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 말씀을 듣고 실천하라는 겁니다. 네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지식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이기 때문에 내 영혼이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계시라고 그럽니다. 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는 참 그런 거를 잘 이해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뭐 같은 얘기 똑같은 얘기를 하느냐. 그럼 성경에는 예수 얘기 빼면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럼 뭐 뻔한 얘기를 왜 자꾸 하느냐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이해하고 이것을 상식적으로 알아라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은 내 영혼이 듣고 내 영혼이 실천하는 겁니다. 그걸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잘 이 얘기를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의외로. 그래도 몇 번 듣다가 맨날 뭐 똑같은 얘기라고 하는 사람도, 그래서 가는 사람도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성경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생명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고, 이 생명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고,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생명을 내가 가서 전하고, 이 생명을 내가 나타내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영적인 건데, 이거를 어떻게든 심판인지 이게 다 그냥 귀로만 들어요, 귀로만. 그러니까 잡다한 것들이 그냥 확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다 비유라 그러잖아. 다 비유라고. 그러고 뭐 그래요. 아니 성경 구절은 왜? 성경 구절 얘기하면서 하는 거는 초신자들한테 하는 거요. 복음 우리가 초신자들 복음 가리킬 때게. 자 찾아봅시다. 몇 장 몇 절. 자 몇 장. 이건 초신자용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전부 다 인쇄를 해서 관련 성경 구절에 대해서 그 나눠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런 거 다 하면서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좀 차원 있게 이렇게 하나님을 접근해야 된다 이 말. 자, 이 영원한 생명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는 이 생명이 없다 이 말이에요. 왜? 이런 것이 시간과 공간이 존재하는 곳에서는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것을 진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자연 섭리를 초월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믿지 않아요. 당연히 그럴 거 아니에요? 시간이 있으니까 출생을 하고 시간이 있으니까 늙어서 죽는 겁니다. 그러나 영원히 산다는 것을 말하니 당연히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자, 여기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만 존재한다. 그러니 스스로 계시고 또 스스로 계시는 분이 홀로 자존하신다. 이는 그가 충만하시기 때문에 있다. 이 충만은 내가 말씀드린 전지전능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분이 창조를 하시고, 이 창조는 뜻이 있다고 그랬죠? 이 충만은 전지전능을 말합니다. 자, 뜻을 세우니까 뜻에 따르지 않으면 심판이 있고 그 뜻을 따르면 구원이 있는 겁니다. 왜? 그는 절대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왕이라고, 만왕의 왕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여기는 어두움, 죽음이 없고 오직 빛, 생명, 영광만 충만하고 오직 한 분만 스스로 계시고 홀로 자존하시며 모든 것이 충만한 그분이 창조를 하시고, 창조를 하신 분이 또한 심판도 하시고 심판을 하시는 분이 또한 구원도 하시는 이 절대계의 왕이라. 이걸 그래서 우리는 누구라고 그러죠?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이걸 뭐라 그래요? 의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의가 뭐라고요? 의가 뭐라고요? 의는 뭐가 없어요? 의에는 뭐가 있어요? 의에는 뭐가 있어요? 의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고. 이것을 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의를 딴 말로 하면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 법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준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그 의가 되고 그 말씀이 어떻게 돼요? 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시고 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는 모든 일들이 뭐예요? 기준이에요. 뭐의 기준이죠? 이 생명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의, 글자 한자지만
그 의에 대가 뭐냐고 물어보면 그 대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의는 여러분 확실히 아시겠죠? 예. 그 성에 보면 의라는 말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불의에 반대되는 개념을 뭐라고요? 이 의를, 이 법, 이 기준을 벗어나는 걸 뭐라 그런다고요? 불의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모든 것을 창조를 하신 것은 뜻이 있다. 그래서 이 물질계를 짓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영계 하늘을 지으셨어요. 그걸 지었다는 것은 성경에는 없지만은 물질계가 있기 전에 영계 천사들도 있고 보좌도 있고 여호와 사자 천사도 있고 이랬다 이 말이에요. 예. 자, 그러면은 예, 하늘 영계를 지으셨죠. 그래서 보좌가 있고 많은 구름 같은 천사들과 7 천사장들이 있죠. 그리고 수많은 천사들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여기 여호와 사자라는 천사를 두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이 보좌에 오실 때까지 이 모든 것을 정리하고 다스린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 이들은 이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이 하늘 영계에서 그들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영광을 누렸느냐 이 말이에요. 왜? 이때는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이랬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은 의로 여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잘 하나님의 영광 중에 있었다. 그런데 이 천사 하나가, 여기는 여호와 사자는 특별한 천사를 뒀죠. 자, 보좌를 지키게 했고 다스리게 했는데 여기에는 천사, 7 천사장이 있었죠. 그 중에 르시엘이라는 이 빛의 천사가 있었죠. 이 광명의 천사, 계명성이라고 다니는 이 천사가 가만히 보니까 지도 천사인데 아니 이 보좌에서 그 보기가 아주 좋으니까 질투가 난 거죠. 시기 질투가 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야 너만 그러냐? 나도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광명한 천사인데 내가 나하고 비길이라. 그럼 어떻게 됐어요? 옛날에 우리가 임금이 음영을 가지고 가면은 그 사람이 자기보다 더 낮은 사람에도 음영을 가져왔으면 그게 탁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그렇죠? 사약을 자기를 죽이는 사약을 가져와도 그게 무릎을 딱 꿇습니다. 왜? 왕의 권위를 위임받아서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표를 가진 이 천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이 직분을 감당하는데 이 천사가 가만히 보니까 시기 질투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는 절대로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대적을 했죠. 야, 니만 잘났냐? 그러면 이건 누구한테 대적을 한 거예요? 천사와 천사끼리 대적을 한 거예요. 이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그 표를 가지고 위임을 받은 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한테 대적을 한 거예요? 아까도 그랬죠? 그 왕의 위임을 받아서 왔는데 니까지 놈이 이러면 어떻게 되나요? 자기보다 낮은 사람이니까 니까지 거 그래도 그 사람은 위임을 받아왔기 때문에 누구한테 대적하는 거예요? 왕에게 대적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보다 낮아도 무릎을 꿇고 자기보다 낮아도 먹으라 하면 먹고 하는 겁니다. 그는 자기보다 낮은 사람이 아니고 왕이 위임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응? 자, 이게 대적을 했네. 누구한테? 여호와 하나님께 대적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죄가 무슨 죄질이 뭐죠? 대적한 죄예요. 죄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대적한 죄는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순간에 음부, 흑암이라는 곳에 가뒀습니다. 여기에 6일 창조가 있기 전에 지어진 곳이에요. 흑암이라는 곳은. 여기에 영원한 결박으로, 다시 말해서 영광을 박탈하고 여기에 가둔 겁니다. 이 천사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여기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그 영광을 박탈하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는 이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기 때문에 여기서는 용이라고 합니다. 자, 이 시기 질투에게 대적한 이것을 사단이라 그래요. 왜 여기서는 사단이라고 하느냐 하면은 누구한테 대적했죠? 하나님께 대적한 그 죄인을 사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사단이라는 뜻이 대적한 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 마귀는 이 땅에서 우리를 먹이로 삼아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하나님과 우리를 이간하는 자라는 뜻에서 마귀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제 사단과 마귀는 좀 이해하시겠죠? 예. 이걸 헷갈리면 안 돼. 마귀는 인간과 하나님과 사이에서 이간하는 이간자라는 뜻이에요. 이간자. 이거는 어떻게요? 하나님 앞에 대적한 자예요. 그러나 사단보다는 마귀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예수님도 이 땅에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사람을 오셨기 때문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갔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이 사단이라고 마귀라는 놈을 이 공중 권세자예요. 여기 이제 공중이니까 여기 공중 그래서 이걸 용이라고 그랬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대적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했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렸는데 하나님의 대적한 죄를 짓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이것이 뭐가 되는 겁니까? 불의가 된다. 그렇죠? 이건 불의고 아까는 상대 개념이 있다고 그랬죠. 의가 있어야 불의가 드러나는 겁니다. 어둠이 있어야 빛이 드러나듯이. 자, 의는 뭐라고요? 절대자예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예요. 창조주예요. 그러면 우리는 모두가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 대적을 했다. 이 말이에요. 뭐 때문에? 시기 질투.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절대로 이걸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대적한 죄를 범한 자기 때문에 사단이 됐다.
그래서 이 사단은 불의가 드러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건 뭔 말이죠? 하나님께 대적했기 때문에 불의가 된다. 그럼 반대 개념으로 저 의는 우리가 볼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의를 우리에게 누가 보여주셨어요? 이 의가 형상화되어 오신 분이잖아요. 이 형상화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자기를 보여준다는 의미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보여줌. 이걸 우리가 뭐래요? 하나님의 유일하심. 우리가 배웠죠? 2강에서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법 기준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왜?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영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져서 체험을 하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다 이 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은 말씀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다 이 말. 하나님은 뜻을 세울 때에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보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의라 이 말이에요. 형상화 된 게 누구라고요? 예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가 인간의 범죄를 위해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그리스도라는 이거는 직분을 말하는 겁니다. 직분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죽음을 당하는 인자는 죽음을 맛보러 오셨지만은 이거는 죽음을 당하는 겁니다. 죽음을 맛보는 것과 죽음을 당하는 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이건 고통이 따르는 겁니다. 이 직분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냥 두리뭉실하게 알아요. 그냥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성령님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전부 다 우리를 위해서 계신다 이 말이에요. 전부 다 그래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지음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말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하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다 들으세요. 예, 하세요. 다 주객이 바뀌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유일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의를 아들인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럼 이 의가 뭔지를 그가 어디서 보여줘요? 공생의 삶을 통해서. 이 공생의 삶 자체가 뭐예요? 의라 이 말이에요. 물이 포도주가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거 다 의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의를 예수님이 의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 공생애를 삶을 통해서 그가 내 원대로 말고 아버지 원대로 그리스도의 직분을 그가 완수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하신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의인이라 그랬어요. 예수는 의예요. 그의 공생애를 삶을 통해서 그가 의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의를 알았으면 의를 실천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실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으려면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때 의인이 되는 겁니다. 세상은 인간이 많지만은 의인이 있어요,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와 연합함으로써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성령이 오시고, 그래서 예수가 가신 길을 우리도 그 직분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자녀의 직분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때 우리가 뭐가 되는 겁니까? 의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의를 알았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가신 길을 감으로써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거를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는 의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의인은 알아야 되는 거요, 아니면 실천을 해야 되는 거요? 공부를 하면 그렇죠. 아, 이게 의야? 아, 그래. 여기다 집어넣고, 아, 그렇구나. 그 의가 또 그런 거야? 노트에 좀 적어놓고. 그거는 뭐죠? 공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부를 해서 알 수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영이에요. 하나님 말씀 자체가 명령이라 말이요. 명령. 이걸 명령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하는 겁니다. 응?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사랑해요. 그렇게 교회도 해. 그러나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말. 그래서 의가 없으면은 결단코 천국을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중요하다 이 말. 근데 막연히 아는 거겠죠. 천사애들, 그거 알아. 내가 천사 그거 이렇게 해서 다 막연히 두리뭉실하게. 타락이라는 걸 알려면 우리가 의라는 걸 알아야 돼요. 불의가 저질렀으니 이게 사단 마귀가 됐다. 우리는 절대로 이 마귀에 속하면 안 된다 말이야. 그럼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 의를 알아야 돼. 불의한 자에 있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길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걸 은혜라는 거예요. 의를 알고 우리가 의를 보고 의를 체험한 걸 갖다가 구원을 얻은 거예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가지고 우리가 그의 길을 가야 하는 겁니다. 이때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의인만이 첫째 부활에 가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첫째 부활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좀 우리가 하나님을 좀 두려워해야 되는 겁니다. 응? 구원도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죠. 성경에 불 가운데 얻는 구원도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양옆에 불이 쫙 있는데 거기 서가지고 구원을 얻으면 그런 구원을 얻고 싶어요? 그런 구원도 있다는 거예요. 응? 하늘에서 정말 면류관을 쓰고 왕권을 가지고 다스리는 그런 영광을 들어가 있는 구원도 있어요. 그 어디를 갈 거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은 차원이 다 있어요. 세상도 어린아이 있고 학생이 있고 군인이 있고 사회인이 있고 대통령도 있고 이렇듯이 차원 자체가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의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 의가 누구라고요? 예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알면 네가 참 자유자가 된다고. 자유를 얻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진리라는 말을 그럼 어떻게 쓰느냐? 그럼 로고스라는 말은 어떤 때 쓰느냐? 그럼 의라는 말 같은 거거든요. 하나님, 의, 진리, 로고스, 그 다음에 빛, 영광. 이게 다 하나님의 용어라는 말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복잡하게 이런 말을 쓰느냐? 다 방향에 따라서 하나님이 보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응? 어두움을 말할 때는 빛을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불의를 말할 때는 의를 말해야 되고. 그리고 세상 그런
초등 진리를 말할 때, 철학을 말할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를 말해야 되고, 이게 다 다른 거예요. 그게 어렵습니다. 그렇게 보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용어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용어를 전부 다 예수가 다 그것을 완벽하게 풀어주는 겁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학문적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그걸 어떻게 합니까? 이거 오늘 의자예요. 그걸 어떻게 뭐가 옳다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라는 쓰는 거는 그죠? 세상 진리잖아요. 그 의는 뭐예요? 진리가 정의롭고 그죠? 아주 윤리 도덕이 정말 철두철미하고 이런 걸 다 의라고 그러잖아요. 응? 중국집에서 의 떡 써놓잖아요. 중국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합니까? 저 의자를. 그러나 그 의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기서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의를 알았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법, 말씀을 지켜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가 믿음의 기준, 영생을 얻는 기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길로 갈 일이 없습니다. 예수가 길이요, 내가 문이요, 나를 벗어나고 나를 넘어가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왜? 그가 의이기 때문에, 의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천사가 이렇게 타락했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을 얻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의를 알고 의인이 돼야 되는데 불의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불의가 뭐예요? 시기 질투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하와를 유혹했죠. 그래서 거짓말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얘가 하는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이거는 의에 반대되는 개념을 얘는 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는 전부 다 이 사단의, 이 마귀의 총들이었다. 이 용은 또 얼마나 많은 뱀들이 있어요. 이거는 공중권세자지만은 이거는 땅에서 또 흙을 먹고 사는 그 짐승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저 자기가 알고 있는 거 그저 두리뭉실하게 그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세상도 법이 있고 세상도 기준이 있습니다. 그걸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그 불법자가 되잖아요. 성경은 복잡하고 애매모호하고 이런 게 없어요. 아주 정확무오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세상 진리하고는 헷갈리면 안 돼요. 세상 진리는 자연의 법칙을 따르는 겁니다. 그걸 이성이라 그러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철학이라는 걸로 발전을 시키고. 그러나 철학은 뭡니까? 우리 육신이 사는데 조금 도움은 되지만은 허무한 거예요. 항상 끝이 그거잖아요. 허무해요. 모든 종교는 철학입니다. 그리고 중들이 죽을 때 뭐라 하면 무릎을 탁 치면 인생은 무라 그러잖아요. 인간이 아무리 상상하고 아무리 고민해도 영생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 오직 의만이 우리에게 기준이요, 법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목숨을 걸고 예수의 길을 가서 우리도 의인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망했어요. 다시 말해 세상이 망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의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의인이 되면 내가 또 이 제자, 의인들을 또 길러내야 된다. 그래서 나는 사람 많이 봐봤어요. 교회 다녀보고 다 소용없어요. 믿음 있는 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을 두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가 없어요. 네. 예배도 그렇고 모든 교회 분위기가 다 그냥 하나님과는 이 기준에 너무 벗어나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런 얘기를 하면은 나는 파쇼라는 얘기도 들어봤어요. 너무 세게 한다 이거죠? 아니 성경 읽고 이게 성경 구절도 다 나눠줬잖아. 보면은 내가 지금 뭐 그걸 벗어난 얘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걸 갖다 그냥 다시 그냥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근데 왜 나보고 세고 내보고 부담 준다 하지 말고 하나님한테 그러지. 하나님 왜 그렇게 이렇게 세요? 왜 이렇게 부담 줘요? 그러지. 전부 다 이걸 다 인간에게 맞춘 것들만.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은 복 받고 뭐 강주리가 차고 넘치고 뭐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 그거는 육체를 그 비유로서 보여주는 겁니다. 영적인 것을 비유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부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자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저 아버지와 이 아들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천국 열쇠를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알아야 된다. 이 의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걸 모르면 어떻게 해요? 자기도 모르게 불의한 자가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경을 알면 이 시기질투라는 거 하면 안 돼요?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너는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너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자기를 낮춰서 죽기까지 순종해. 빌립보서 2장에 우리 배웠잖아요. 예수님이 그걸 보여준다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와가지고 그냥 이 피종분들한테 침례도 받으시고 발도 씻어주고 다 하셨잖아요. 왜 우리는 그런 걸 간과하죠? 왜 우리는 그런 걸 무시하죠? 나는 아버지를 안다 이 말이에요. 나는 아버지를 보았고 아버지가 하는 말씀 듣고 아버지가 하는 일을 다 보았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 그 의를 보고 그 의를 듣고 그 의를 체험한 자가 이 땅에 와서 한 게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너는 내 사랑하는 내 기뻐하는 자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의인이라 그랬어요. 이 의인은 또 어떻게 했어요? 이 의를 알고 이 의를 체험한 자, 이 의를 들은 자는 어떻게 했어요? 이 땅에 오셔서 능력 있고 이적과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증거했어요. 의가 있는 자는 그런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는 어떤 표적이 나타나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게 의인이에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죽하면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겠어요. 의인 한 명만 있어도 안 멸했을 거예요 아마. 우리는 다 무시해요. 뭔가 자기가 착각하고 있어. 다 아는 것 같아. 의 알지. 하나님만이 오르신 거 아니야. 이 오를 의자니까. 둘이 뭉실하게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이 주실 이유가 없고 우리가 성경을 볼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게 둘이 뭉실하게 다 넘어갈 것 같으면. 이거 법이에요. 기준이에요.
이거를 따르라는 겁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절대자의 계시예요. 근데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을 뭐 본다. 뭐 50도겠다, 100도겠다. 세상 책도 그렇게 읽지 말라 그러잖아요. 네. 우리는 그저 실적 위주야. 몇 독을 했니? 나 뭐 누구한테 배웠니? 뭐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을 우리가 배워서 알 수 있을까요? 참, 한 번만 생각하면 그게 간단한 문제인데, 응? 하나님은 자기의 마음에 합한 자에게 자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날 그런 거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거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전부 다 시기 질투 차고 넘치죠. 응? 예.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좀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세요. 그걸 할 수 있는 건 어린아이들밖에 없어요. 어린아이들은 진짜 지 친구가 얘는 대단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천국은 어린아이 같은 자가 들어간다고 하는 겁니다. 왜 우리는 뭐가 그렇게 불만이고 뭘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면서 마귀가 어떻고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심판은 우리가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천사의 타락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모르면 지 멋대로 하는 거예요. 왜? 이 의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시합니다. 여러분 지금 차 몰고 역주행 해보세요. 박수 칩니까? 그래서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도 자기가 의인이 다 알아서 한다 이 말. 그러니 오늘날 이 의가 교회가 의가 돼 있는 데가 있고 이 의가 목사가 의가 돼 있는 데가 있고 그래요. 이 돈이 의가 돼 있는 데가 있고. 천사 하나 그거 타락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야.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뱀에게 유혹을 받아가지고 하와가 넘어갔죠? 속아 넘어갔죠? 그래서 아담도 먹지 말라는 걸 먹었어요. 왜? 뭔 죄를 범했어요? 아담은? 분명히 먹지 말라 그랬죠? 모든 걸 네 임의로 하되 선악을 알게 하는 그 과일을 먹지 말라. 말라 했는데 먹었으니 이거는 불순종한 겁니다. 그러니까 불순종에 대해서는 회개가 있어요. 네? 참 이거 어마어마한 은혜죠. 죄질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죄를 지으면 사형받는 사람이 있고, 그냥 징역 1년 받는 사람이 있고, 그렇잖아요. 이 죄질은 어떻게 해요? 대적한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이 그렇지, 나를 욕하고, 나를 비판해도, 성령이 오시면 성령을 그렇게 하면 사함이 없다 그랬어요. 예.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해서는 안 겁니다. 농담이라도 대적하는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불순종했기 때문에 기회를 얻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보내시는 겁니다. 그게 죄를 져도 잘 져야 돼요. 예? 그렇게 열심히 다가 하나님이 어디 있을까 하고 그런 나가는 사람들 참 답답하죠. 교회 가가지고 이때까지 돈 준 거 내놓으라 하고 대단한 마음의 용기죠. 그래서 그걸 내가 신념이라고 그랬다 그랬잖아요. 신념은 종교 생활을 할 수 있지만은 생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변합니다. 예. 그건 마귀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 성품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가지고 오시는 겁니다. 얼마나 참 감사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은혜를 몰라요. 당연히 와서 우리를 죄사함 해주고 당연히 와서 네가 채찍 맞아서 우리를 부자로 살게 해주고 당연히 네가 가난한 애정으로 우리를 부자로 만들고 네가 채찍 맞아서 당연히 우리는 병 고치고 이게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바뀌어 버렸어요. 변질돼 버렸어요. 주님이 그걸 위해서 오셨어요? 그걸 위해서 채찍 맞고 그걸 위해서 가난한 졌었어요? 오늘날은 그런 것만 강조를 합니다. 왜? 이런 거는 다루지도 않아요. 왜? 모를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또 이런 거 알고 얘기해봐야 다 가니까. 예? 그게 뭐라 그래요? 우리가 뭐 사면초가 진퇴양난이죠. 말하자니 갈고 안 하자니 하나님 앞에 얻어 터질 거고. 그러나 하나님 무시하고 교인들,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말하지 않는다면 그 또한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 이 말이에요. 그 또한 자기의 마음의 용기가 아닐까요? 예, 신념을 가지고는 얼마든지 목회합니다. 그러나 목사는 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말을 하려는 것을 잘 알아야 돼요. 예,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알고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을 알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를 하더라도 하나님을 알고 하는 거고, 우리가 전도를 해도 하나님을 알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봉사를 하고, 우리가 구제를 하도록 하나님을 알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면은 그것은 다 그냥 자기의 열심, 신념이라.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도 없고, 그러니까 지치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고, 능력이라는 건 더더욱 나타나지 않죠. 그래서 예배도 알고 하라는 겁니다. 율법은 뭡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그냥 제사 지내는 거예요. 하나의 의식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예배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신령과 진정을 하라는 겁니다. 신령과 진정이 뭔가 하나님을 의를 아는 거예요. 의를 알고 하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와서 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알고 안다는 거예요. 그 기준, 그 법이 있다는 그 법대로 우리가 하라는 겁니다. 그 기준을 맞추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라는 거예요. 또 예배에 대해서 또 하겠지만요. 잘 알아야 되고, 그냥 막 두리뭉실 이렇게 하면은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뭐 있어요? 다 저것들 생각대로 다 하지.
그래서 의가 없으면은 영생을 얻을 수가 없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예. 자, 우리 찬송가 9장 하나 부르시겠습니다.